민수기 15장 22절서부터 4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5장 말씀이 계속되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그 길의 방법이 뭐냐? 구약에 또 특히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속죄해라.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잡아 태워서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와 속죄 그리고 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알면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속죄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한결같이 어떤 죄냐?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실수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키지 못하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되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앞뒤가 꽉 막힌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용서를 할 거다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실수 한 번이라도 너는 아웃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죠. 35절이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를 쳐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요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냉철하십니다. 냉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지만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몰라서 지은 게 아니에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 죄를 벌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조건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죄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우리가 속죄함으로써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면에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용서를 도구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냉정하게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돌에 쳐 죽어서 그 모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귀에 술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시들 보면은 쇼를 입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색 줄이 있는 그 쇼를 입는데 그 쇼 끝에 보면은 단이 있습니다. 술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범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십니다. 39절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라 라고 하시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대인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뭐 장식들이나 우리 조금 어려운 단어로 아이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장식이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주일시 회당이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기억하고 지켜라. 보고 기억하고 지켜라. 이 목적 때문에 그들은 뭐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도 있고 옷에 입는 것도 있고, 집에 가면은 그 메주자라 그래가지고 문에 들어갈 때 거기 함처럼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고 오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들에게는 리마인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보고 기억하고 지키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자유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거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면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야지. 항상 그 식탁에 놓여 있는 성경이 있다면은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또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가 오전 10시에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